엘리야는 떠났습니다.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성에서 나타납니다. 여리고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기원전 약 8,000년경부터 존재했던 도시라 원형 망대가 발굴되었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5,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이곳에 사람이 정착하고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이 이제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여리고에 우리 갔었는데요. 이 여리고의 대추야자가 얼마나 좋은지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꿀이 흘러요. 그 대추야자를 파는데 너무너무 달아요. 세상에 그렇게 단 과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종려나무가 가득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죠. 앞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 주리라. 여호수아는 이 성은 앞으로 다시는 건축하지 말고 영원히 그 증거물로 남기라.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때 이후에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라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죠. 그는 저주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후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약 40-50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제는 엘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성의 위치는 최상이죠.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서 항상 물과 양식이 풍족했고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문만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안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아시스로 명성을 떨치던 도시가 이제는 물이 나빠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불임과 유산이란 뜻이에요. 젖과 꿀이 흘러넘쳤던 이 땅이 이제는 가축도 농산물도 열매 맺지 못하고 익기도 전에 먼저 떨어지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9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앞에 보소서 제발 바라거니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보소서 제발 바라거니와 이 상황을 좀 굽어 살펴주소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물 나쁜 고통을 잘 모르죠. 그럼 가끔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요, 물 나쁜 경우가 있어요. 석회질이 많다든지 해서 물 나쁜 나라들이 좀 있죠. 그건 참 방법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물만 좋은 물 마셔도 건강해진다 그러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생명의 젖줄인데 여리고는 물이 나빠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갈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왔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들이 바알에게 빌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알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백성들의 바알 숭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했던 거 아니에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알을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알은 자신이 비를 내리고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물은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더니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렸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뭔가 새 역사를 기대할 때 새 것을 사용했습니다. 삼손을 잡을 때 보면 새 밧줄을 써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싣습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새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입습니다. 새 그릇을 가져오라.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그릇에 뭘 담았습니까? 소금 담았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마지막에 제물을 거룩해 하는 용도로 소금을 사용했고,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또 소금 언약이라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라 하셨죠. 요약하면요, 소금은 변치 않는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드는 사랑인 것이죠. 그걸 어디다 뿌렸다는 것이에요? 물 근원에 갖다 뿌렸다는 것이죠. 오염된 물을 받아서 필터로 거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 근원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오염의 근원, 악의 근원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염의 근원이 어디라고 하시냐면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모든 부패의 온상이요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더러운 것이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원래는 오아시스였어요. 하나님 처음 만들어 주실 때는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위치가 좋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염된 물이 흘러가고 악취가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말씀과 사랑을 뿌려야 합니다. 그 근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주님의 사랑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다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어떤 그릇에 담아오라 그랬어요? 새 그릇이죠. 성경은 종종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데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인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은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새 그릇이라 했습니다. 내가 말씀과 사랑을 담아서 던져야 되는데 새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릇이 더러워서 소금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자세, 소금을 근원에다 갖다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의 유명한 시가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시 앞부분만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씀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마. 네 속에서 쓴 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가 네 안에 쓴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너에게서 새물이 나올 때까지, 생수가 나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사랑과 말씀을 쏟아 부어 주리라. 새 그릇에 담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선언하죠. 다시는 죽음과 불임이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22절로 가보십시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주받았던 성 여리고는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다시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헤롯이요, 이 여리고에다가 겨울 궁전을 짓습니다. 환경도 좋고 위치가 좋고 물이 좋아서 헤롯이 겨울 궁전을 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당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 여기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왕래하는 길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는데요, 그만큼 여리고가 부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아시스, 최고의 휴양도시이죠. 지금도 엘리사의 샘에서는요 1분당 20톤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받은 여리고성이 축복받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에요, 물을 바꿔준 기적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이고, 두 번째가 엘리사가 여리고에 오염된 물을 생수로 바꿔준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것입니다.
세 가지 사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도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었고, 엘리사도 겉옷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었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기적은 우리 가정에 다시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시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생명수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주받았던 성읍 여리고 폐수가 흘러가고 악취가 나던 죽음과 불임의 땅에 다시 생수가 흘러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그 역사, 오늘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